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9주간 그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게 좀 넓은 자리에서 좀 하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좀 온라인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 혹시 입이 좀 맞지 않으셔서 간식이 조금 샌드위치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걸로 좀 준비를 하고 제 생각에는 최소 인원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임은균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주기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임은균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9주 동안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셔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임홍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유인물은 다 준비가 돼 있죠? 받으셨는 줄 압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인데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 정덕희 목사님 통해서 갈라디아서 공부를 했는데 다음 차례가 제 차례라고 그래서 무엇을 같이 공부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같이 드리면서 기도 순서를 이제 이렇게 마감하는 게 전통이 되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주기도문을 계속 이렇게 외우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의미를 한번 공부하고 기도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기도문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금 저기 시간이 12시 27분으로 나오는데요. 가능하면 12시 한 25분에는 시작을 해갖고 1시 전에 끝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죄송한데 제가 배우는 학생 입장으로 저기 앉았을 때는 항상 지각을 했어요. 그거 먹다 보면 어떻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태연하게 조금 늦게 30분경에 이렇게 들어오곤 했는데 오늘은 먹다 중단하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되는 게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배우면 제일 좋은가? 답은 뻔하죠.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 있을 때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복음에 주기도문 나오는 데선 제자들이 기도회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 때 이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예수님 교회에서 훌륭한 분이라고 그러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정말 훌륭해요. 그냥 삶으로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전 주기도문을 외우고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기도문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짧으면서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이 주기도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 뭐 아시면서 또 우리가 뭐하러 기도해서 아시면 알아서 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갖고 여러분 그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다가 봤는데 그 고대 교부 가운데 오르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왜 번거롭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르게네스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고 행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당연히 아시지만 우리가 그러하기로 결심한 것들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일으키거나 치유와 화해를 이루거나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바꾸려 하실 경우 여러분의 기도가 그 일을 일으키는 일련의 원인이 포함되도록 선택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일의 한 부분이 되는 까닭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그 소박하고 간절한 소원 그걸 붙들어 갖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참고 자료로 그 제시한 그 3쪽에 나오는 그 기도의 효력 퀘스천 마크 있죠?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한 적도 있는데 또 보면 기도 분명히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평신도 신학자라고 할까 이런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거기서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컴퓨터 이렇게 치면 결과가 자동적으로 나오듯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기도는 일종의 요청인데
그러나 그건 기도의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지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기도의 효력이란 말을 자기는 쓰는 게 싫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소개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그 문맥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죠.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럽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기도의 대가다, 뭐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읽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현대인들은 밖에서 남에게 기도한다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신 또 어떤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부끄러워서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식당에서 기도할 때 그 환경 따라서는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주변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폐가 되면 각자 기도하는 걸로 간단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의는 차려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까 봐 기도 안 하는 것도 다른 사람 보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그밖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도 옳지 않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지난번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고 최영근 목사님이 그 오징어 얘기를 했던가요? 거기에 막 기도하는 누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기도는 계속 하는데 사는 거는 엉터리라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참된 기도의 정신이 빠지면, 기도가 빠지면,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됩니까? 주문. 이게 무슨 주문 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너무 빨리 확, 필요에 따라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기도문 할 때는 천천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내용을 떠올리면서 때로는 같은 말을 우리말로 좀 바꿔가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러면 제가 아버지의 이름에 욕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순결하게 살게 하시고 올바르게 살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이렇게 기도하라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주기도문과 그리스도인이란 주제가 나오죠. 이쪽이요. 그 스탠리 하워바스하고 윌리엄 윌리몬이라고 하는 아마 듀크 대학의 신학 교수이고 또 교목 활동을 하시는 분 같은데, 이분이 쓴 책이 번역되었어요.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여기 27쪽에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름 아니라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기를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제대로 배워갖고
정말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계속 조금 읽어볼게요. 뭐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봐도 되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하고 그러는 게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프린트물 쭉 읽는 거하고는 조금 틀려요. 같은 걸 읽어도. 그냥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율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저도 뭐 제 개인 기도 내용 들여다보면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청이 많습니다만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다 보면 항상 기도는 먼저 나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뜻을 따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게, 이게 진짜 기도의 중요한 점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데려다주고,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행동에 동참하게 하고,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뜻,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 기도는요, 저한테 주기도문을 배웠다고 기도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 잘한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기도문을 배운 이후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간단히 치우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를 꾸준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이고,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 공부를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아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있죠. 그 다음에 김영복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 인용한 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참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맥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주제가 주기도문은 기도 생활의 기초의 영원한 틀이다. 이쪽 제일 마지막 줄부터 읽을게요. 주기도문, 그것은 기도 생활의 기초다. 그것은 기도 생활의 입문이자 지속적 기반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게 이제 구주라고 한 게 이제 이미 다 제가 원고를 써놨기 때문에 구주를 딱 맞춰져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10월 달 5주 하고 11월 하면 딱 구주가 됩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또 다른 걸 할 수가 있겠는데, 하여간 이번 그 주기도문 공부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기초인 주기도문을 잘 배워서 우리의 기도가 탄탄한 기반 위에 바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기도문
3쪽이에요. 그것은 모든 기도의 영원한 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 한 줄 한 줄에 맞춰 갖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또 기도의 뜻을 잘 살피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봐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영원한 틀입니다. 그 틀에 맞춰서 자꾸 기도 생활을 하면 우리가 좋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안에 머무를 때에만 그 밖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 주기도문의 틀 안을 충실히 지킨 사람이 이렇게 좀 그걸 뭐라 그러죠? 왜 운동도 기본을 잘 해야 그것을 바탕으로 그 뭐라 그러죠? 그 잘 응용을 해갖고 좋은 경기력을 할 수 있죠. 그 틀에만 딱 맞춰서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를 그 틀을 충실히 이렇게 체득하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뭐 그것은 위대한 기도의 교황악단에 없어서는 안 될 베이스다. 그것은 즉 주기도문은 세상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강력한 렌즈다. 뭐 그런 얘기를 달라스 윌라드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그다음 읽을게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 전향시키고 주의 뜻을 따르려는 평생에 걸친 행위다. 주님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그토록 자비롭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향해 매일 우리의 삶을 전향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주기도문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뭐 서론이라고 할까, 주기도문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냥 강조하는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뭐 이것저것 얘기했지만 결국 요점은 뭐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항상 나의 요구사항에만 이렇게 관심이 모아졌던 게 어디로 향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 피아노 조율하듯이 우리의 삶이 잘 됐나 잘못되었나 이게 이렇게 하면 잘 안 들려요? 예. 다음부터는 아마 저기 올라가서 해야 될까? 제가 한 손을 못 쓰니까 이게 좀 불편해요. 저는 이제 조금 다가가는 뜻에서 그랬는데 뭐 큰 차이 없으니까 저기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소리가 일단 시원하질 않아서 여러분이 답답해할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매일 우리의 삶을 전향시키는 일이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수시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비춰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나의 목표를 바라잡고 흐트러진 삶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 여기 좋은 말 있죠? 신앙생활은 신앙을 고백하는 생활이 아니라 신앙을 생활로 번역하는 치열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있으면 안 되고 생활이 신앙을 이렇게 번역해서 생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천주교 신부 같은데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해설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 제가 그냥 읽을게요. 2세기 교부 터툴리아누스는 주님의 기도를 복음 전체의 요약이라고 했다. 4세기 교부 그레고리우스에게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몸바친 삶으로의 안내이며 이런 삶이 우리를 참된 사람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써 예수님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간다. 그분의 복음에, 그분의 인격에, 아버지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아버지와 그분의 결속에 조금 더 다가간다. 우리가 주님의 인격에, 아버지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결속에 조금 더 나아가듯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신앙과 삶의 목표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목표도 주님의 인격에 더 다가가고 아버지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에게 바치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결속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어느 정도 해야 이거 시간을 맞추나, 사실 다른 분들 다 예배 끝나고 돌아갔는데 여기 남아 계신 분에게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고 오래 끌면 안 되겠다는 그 약간은 강박관념이 있어갖고 빨리 그치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끝나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뒤로 여러 번 물러가고 난 뒤로 또 가게 되는데요. 이 성경 공부라고 하면 이렇게 좀 가까이 둘러앉아서 여러분 얘기도 듣고 여유 있게 그것도 한 시간 잡아갖고 해야 이게 좀 원고가 있어도 참석하는 효과가 나는데 참 아쉽습니다. 제가 은퇴를 해서 강의를 안 하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 줌 강의를 안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좋은지 전 참 못할 것 같아요. 전 애들 학생들 얼굴도 보고 표정도 보고 이거 뭐 질문하는 것도 듣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줌으로 이렇게 하는 이 경우는 줌보단 좀 낫죠. 그래도 표정과 그 반응이라도 즉각 볼 수 있어서. 근데 뭐 여러분 생각을 말해도 좋고 질문을 해도 좋고 뭐 한 5분 후에 마치겠습니다. 하실 얘기. 예? 여기 제가 4페이지에 예? 다는 못 읽으시죠? 글쎄요. 한국 사람이 쓴 책으로는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도 좋고요. 조금 어려울진 모르겠는데 그 스탠리 하워스하고 윌리엄 윌리먼 그 두 분이 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 책을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기도문 시간이니까 마칠 때는 항상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